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고 등등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2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여러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이지요. 머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몸이 어떠하냐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여러분 왜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고 슈바이처가 슈바이처입니까? 그들의 머리가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박사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는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점점 더 마비가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의 머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즉 머리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어떠하든지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수준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만큼 머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가벼이 여긴다.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머리가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중간에 것을 다 빼버리면 교회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이 있어요. 사이즈와 상관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지금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족, 물질적인 부족, 건강의 부족, 어떤 부족이라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만병통치약과 같아요.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난다. 만병통치약. 뭐든지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교회 나오면 다 치유된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암에서 치료를 받아도 결국에는 병이 걸려 죽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버려요. 병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다고요. 물질의 공고함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게 한낱 먼지와 같이 보여지고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큰 복은 부유함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복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오래 살고 적게 살고를 뛰어넘어 버리는 복이에요. 초월해 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수준과 어떤 그 규모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 수준의 그 풍성함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있다. 교회는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그래 귀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주의 전에 올라오지만 정말로 주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것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것이 한낱 먼지처럼 보이고 그것을 초월함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그 충만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곳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 우리가 귀해요. 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좀 약하고 비틀어져 있고 내 손가락이 어떻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존귀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소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청와대 청소부가 청와대 실세의 과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느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수억을 상납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넘어서 투명화가 되었다고 하는 요즘 이 시대도 심심찮게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는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늘 청와대를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그 사람의 수준을 거의 결정을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왜?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지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금 12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많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는 계모와 아버지의 아내와 계모와 살림을 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법정에 소송을 내서 서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고린도 교회 내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처음 펜을 들고 쓰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소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속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누가 군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누구를 군인이라고 불러요? 건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군인의 여부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냐 군인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가 군대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강하고 용감하지 않다 할지라도,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군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를 군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용감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그저 일반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위로해 주십시다. 너 잘났어. 너 정말 잘나. 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옆에 사람도 얘기해. 니도 잘났어. 예. 왜요? 우리 자신이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하고 지체인 우리 스스로는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여러 모든 지체가 다 그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성도가 보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보배다. 여러분, 성도가 보배. 보배 찾으러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보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배예요. 시편 16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세상에 존귀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의 가치는 우열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등하고 어느 것이 열등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또 그가 가진 은사가 어떠하든지 어떤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기업의 회장이든 거기에 대리든 교회에 나오면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병 고치는 은사나 수많은 은사가 있든 또 그런 은사가 없든 은사에도 가치의 우열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 중에서 어떤 은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들어요? 다 소중하고 그 은사들의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사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그런 은사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주의 종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는 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특별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지혜의 말씀이면서 참 나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와 동등한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뒷면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그에 맞먹는 그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사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잘 듣는 은사예요. 아멘. 잘 듣는 은사. 나는 잘 그건 뭐하지만 하여튼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아멘으로 잘 듣는 은사. 그것도 큰 은사입니다.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은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놀라운 깊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전해도 안 듣고 졸아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귀를 막아버리면 니나 잘해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 그러나 목사가 깨닫는 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잘 증가하는 은사와 동등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은사가 무엇인지 하등의 차등이 없어요.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다 소중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눈과 손과 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등하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의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보면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이렇게 못하고 우리 새생명교회는 아주 그 최고의 요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한번 이 점심 먹으면 그거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하는데,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은사가 뭘까요? 잘 먹어줘야, 먹으면서 왔다 이렇게, 그 은사가 또 최고의 은사다. 모든 은사가, 여러분, 교회는 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잘 만드는 것도 귀하고 그걸 잘 먹는 것도 귀하고 모든 게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쓸데없다고 그런 말합니다. 다 소중한 것.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손가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먼저 엄지가 자기는 무슨 경기에 나가든 뭘 하든 간에 최고를 나타낼 때는 자기를 드러낸 엄지. 특히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도장을 자기로 엄지로 찍고 뭐든지 대표가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금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고. 나는 말이지 뭔가를 가르칠 때 다 이걸 갖고 가르치지 않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를 집으려면 금지 안 갖고 못 지잖아요. 특별히 저기 들어올 때 총 쏠 때 뭐로 쏘냐고. 다 금지로 당긴다고. 그 금지가 없으면 이거 안 돼. 금지가 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지가 뭔 소리야, 다 키도 조그마한 게 내가 제일 크지 않냐고. 중간에 내가 한가운데 있고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결혼할 때 반지 누가 끼냐고. 금지에 끼운 게 있냐고. 다 내한테 끼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애 놓고 이 땅에 생명을 만들게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다 하는데 보니까 이 제일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가늘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그럼 뭐를 자랑할까 하다가 뭐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말이지 나 없으면 비읍시옵 되는 거 알아? 이러지. 비읍시옵은 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비옵시옷이 뭔지 물어보기 바래. 너 나 없으면 비옵시옷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 네, 여러분,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다섯 손가락 크고 작고 굵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모든 지체는 자신만을 위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어떤 오장육부, 어떤 지체가 그 자기만을 위해 활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몸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심장 자신을 위해 피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합니다. 폐가 폐 자신만을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위합니다. 손이 손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게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성공을 하고 다 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몸의 지체의 그 특성과 같은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느 날 이 몸의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열었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있었을 때겠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몸의 여러 지체들이 다 이 비상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백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운 입입니다. 입. 입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지 혼자 다 먹고 지 혼자 다 저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자 발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의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몸으로 맛집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발바닥이 아파 죽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 봤더니 저 입 때문에 저 이렇게 이 주인이 발바닥으로 온데 맛집 돌아다녀가지고 나 정말 힘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손이 또 맞장구를 쳐요. 맞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다 먹을 때 자기 입으로 혼자 먹지 않습니까? 닭도 자기 입으로 쪼아 먹고 개나 짐승도 다 자기 입으로 먹는데, 아니 우리 몸에는 입은 지 입으로 안 먹고 다 손으로 자꾸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 달라, 입에 다 갖다 달라 그러니 닭처럼 지가 그냥 먹지 왜 내보고 다 자꾸 시켜가지고 나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그 입을 향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마른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을 개시합시다. 결사항전을 합시다 하면서 앞으로 맛있는 음식은 보지도 말고, 절대 보지도 말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코는 냄새도 맡지도 말고 손을 움직이지도 말고 그냥 아예 입에다 갖다 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길을 가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걸 그냥 입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살 아무도 입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 날 가다 보니까 한 사나흘이 지나다 보니까 손과 발이 후들후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고 손이 막 벌벌 떨고, 그리고 눈이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앞이 잘 안 보여. 그리고 나서 코도 사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크게 뭐 죽을 지경이라.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다 함께 죽습니다. 제가 어디 저만 위해 살다고 먹습니까? 다 여러분을 위해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일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어야 되고 돌도 깨물어야 되고 혀도 깨물어야 되고 나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해서 잘 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모든 지체가 옳소하고 박수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몸 전체를 위하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다 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어떤 지체의 병이 들어 약해질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그런 공동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한 몸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다 좋을 때 그냥 그걸 모르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다 이러지만 진짜 한 몸인지 아닌지가 언제 드러나느냐?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정말 한 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애를 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 공동체가 한 몸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다 몸의 한 지체인데 우리가 진짜 그 몸에 속한 지체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것이 한 몸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 살아가고 그런 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떠난 한 지체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팔이 유능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팔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금방 썩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건강한 몸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 몸인지는 우리 지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느냐,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오른발을 잘못 디뎌서 수렁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왼발이 너 왜 그렇게 그 수렁에 빠지냐고 하면서 왼발이 오른발을 막 짓밟고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오른발이 수렁에 빠져서 실수했다고 해서 왼발이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밥을 먹다가 이빨이 혀를 깨물었다고 해서 이것 봐라 하고 혀를 뺀지로 뽑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깨물었지만 그 같이 아파하고 수렁에 발을 내딛어도 함께 아파하고 그게 한 몸인 거지. 그 실수했다고 그걸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그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지체인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왼손 몫을 감당하고 오른손에 상처가 나면 왼손으로 오른손에 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 그게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수준은 머리는 똑같아요. 머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 서로를 돌보고 연약함을 감당하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한 몸으로 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여기서 목회할래? 초대교회에 돌아갈래? 그래 말하면 저는 여기서 목회할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2000년 전의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거기는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이 없어요. 겨울에 추워도 온풍기가 돌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마이크 시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CD 없어요. 악보 없어요. 뭐 피아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근데 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도 부실해요.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도 없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족을 채우고도 넘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다 만사가 다 부족하고 다 약한데 뭐 그 당시에 성경이 흔했겠습니까? 요즘 집집마다 성경이 얼마나 많고 말할 수 없이 좋은데 그 부족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넘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그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보세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지만 서로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사랑이 넘쳐난 거예요. 다 부족하지만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서로서로를 돌보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갖 것이 다 부족해도 그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함이 아름다움이에요. 서로서로 하나가 됨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아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왜 감동적입니까? 각기 다른 악기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각자 고유의 음을 내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들마다 다 독특하고 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첼로가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올로나 클라리넷이 아이고 나도 바이올린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하고 클라리넷이 바이올린 소리 따라가면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는 최악의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고유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서 소리를 적당하게 서로 조화를 하고 만들어가면 아름다운 감동적인 연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맞추어 갈 때 하나가 되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도 내같이 되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다 각자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서로 맞추어 가고 그게 아름다워.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자기 주장 막 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에 150편의 시들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이 3절로 이루어진 시편 133편은 시편의 최고봉에 오르는 너무나 귀한 시예요.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말로 다 뭐하는 그리 감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게 그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말해요.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거룩한 걸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 성유를 부으면 그 머리에서부터 성유가 흘러서 그의 수염을 타고 대제사장의 그 옷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고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잘 좋아하여 사는 게 그게 최고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300에서 600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초목이 살 수 있는 것은 헐몬산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높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새벽에 비가 오듯이 흘러넘쳐서 내려서 모든 만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서로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별난 것 이룰 게 없습니다. 다 그거 전에 세대도 했던 것이고 내가 이루어지면 또 그거 다 사라지고 새로운 또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만사가 다 부족했지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5명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리에 서로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13장 1절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출신도 다르고 배운 학문도 다르고 그리고 인종색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다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를 보면 이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는 섬에 그 출신으로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게르라는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이 검다라는 뜻에서 니구로라는 흑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롯돼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죠. 여기서 분봉왕 헤롯, 이 봉서에 보면 이 헤롯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분봉왕 이 헤롯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여우라고 했어요. 얼마나 교활했던지 예수님이 여우라고 칭했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와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자란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러면서 스데반 순교에 제일 앞장섰던, 이들 면면을 보면 도무지 함께 갖다 놓으면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잘났다고 막 치고받고 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초대교회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이들이 교회 리더로 장로님들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멘.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어. 저 인간하고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 능력이라고. 내한테 마음에 맞으니까 뭐 뭉쳐서 같이, 그게 아니라고. 몇몇 마음 맞으니까 우리끼리 골프 치러 가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격도 다르고 또 모든 말을 또 들어보면 좀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될 수 있는 능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 참된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게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한 몸이 안 돼요. 한 몸에 지체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당뇨병 같은 경우에 피가 끝까지 손톱이나 발끝에 이렇게 가지 않다 보면 피가 안 통하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피처럼 다 끝까지 함께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뭐로 통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 다른데 성령이 흘러가면 돼요. 성령이 흘러가면 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해결돼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 신기하게 하나가 되는 일. 왜?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라도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라도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오직 드러내게 하셔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나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힘을 써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4장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냥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깊은 죄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서 우리를 분열케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충만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 나갈 때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려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도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면 요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권사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묻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여기 계시면 예수님은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직도 그 제목, 기도 제목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제목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 되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